축복의 자리,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복 그러면은 세상의 부요함을 이야기할 것이고 권세를 가진 자를 이야기할 것이고 어쨌든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와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느냐? 거룩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서로 섞이고 타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잔인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되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 우상 풍습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그들 또한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 그 생명의 거룩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대로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땅에 기는 것만 멀리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구별함이라는 것은 그 규례를 지킨다고 거룩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땅에 기는 것도 음식으로 먹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일부 신자들 가운데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구별을 단지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해장국집에 가서 그 선지국을 시키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는다고 당신들 이러면 되느냐고 분을 품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지금은 구약의 규례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이후에 그 모든 규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약식으로 음식으로 우리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진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그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하게 땅에 기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규례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키면은 다 구원받는다.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규례의 의미를 모른 채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면 그 구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레위기 11장을 들어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시고 더러운 것을 먹지 말도록 명령하시지요. 하나님이 더럽다는 것은 그 동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동물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성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럽다고 하신 것의 공통점은 모두 땅에 붙어 살아가는 짐승들입니다. 땅과 하나 되고 하늘을 날지만은 결국 썩은 것을 먹는 이런 동물들입니다. 반면에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모두가 땅에서 벗어나 있거나 땅에서 하늘로 뛰어오르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속옷이 굽이 갈라져서 하나가 아니라 둘로 구분됨으로 인해서 구별이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짐승. 세상과 구별을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땅에 길을 다니는 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동물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을 너희가 알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또는 세상과 하나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그간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생명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구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매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아니면 거의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으로 구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그들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했지만은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그들 외식하는 자, 사단의 자식으로 그렇게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또는 말씀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규례를 지킨 것으로 자신이 거룩하다고 구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 예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주일이라고. 그래서 성수주일이라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신명기니까 보면은 6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뭐 장례식이나 멀리 출장을 가서 못 지켰을 때 한 달 뒤에 다시 날을 정해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거 보면 주일도 못 지킬 수 있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는 것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 예배에 빠짐으로 누가 어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이다. 안 그러면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다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를 거룩으로 구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아니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벗어난 자라고 자신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을 구별로 요구하시는 것 같이 오늘도 신자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구별을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죠?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게 되면은 결국은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어 있지. 그럼 결국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목적,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는 목표가 달라야만이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살 때는 친구들과 그냥 막무가내로 어울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흥청망청 살 수 없는 것이죠. 군에도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고 보초도 써야 하고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려요. 그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끌고 들어간 그 국민은, 그 나라는 우리가 보통 그런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그럼 그건 절대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식이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똑같은 형식의 예배들을 드립니다. 비록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를지라도 어쩌면 그들은 또 우리보다 외형적으로 더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 종교에도 형식은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들 앞에 기도도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듯이 그들도 그들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나가죠. 그 사람들도 그들의 신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소원을 말하죠. 그 소원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부르는 신과 우리의 부르는 신이 다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복을 부귀영화를 위해서 신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그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런 철간을 찾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대웅전 들어갈 때 신발도 곱게 벗어놓고 경건하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 손목을 뭘 부리겠습니까? 한때 그때가 입시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노예에서 서울서 있는 노예를 끝내고 내려오면서 팔공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도대체 뭐가 있나 싶고 올라갔습니다. 따라 올라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팔공산 꼭대기에 갑바이라 하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서로 엉덩이 뒤에 머리를 들이대나 놓고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 자기 딸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그 추운 그리고 또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설명절 되면 우리 안 믿는 그 가정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제사 지내면서 후손들이 뭘 믿습니까? 조상신이 우연히 잘 보살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어째 젊은 친구가 갓신을 받아가지고 작두를 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많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금방 신을 받고 작두를 타면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면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강 집사님하고 한번 이래 언양 모시다 드린다고 받아보면 언양 못 가서 우측에 절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두막같이 조그만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법당도 크게 짓고 아주 막 터도 굉장히 크고 불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불자라 그러잖아요. 그래 시주돈이 많이 들어올 거고 시주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절을 크게 지어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교인 수를 확 늘려가지고
재정을 좀 두둑하게 만들어 교회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도대체 뭐가 다를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형식으로는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당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목사의 탐욕에 빠져서 모든 그런 일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상을 섬기는 절간을 키워나갈 그 사람들과 도무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건 구별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구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고방식이 같으면요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 부른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부름들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나 그 팔고는 그 추운데 가빠에 앞에 가가지고 빌고 있는 거죠. 과연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원하고 바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런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아니요. 축복은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보십니다.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도무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지르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여러분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나는 신자로 구별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가? 세상 것으로 나를 내 삶을 자록으로 흔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건 아니죠. 모두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좀 잘 살고 풍족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같은 공통점일 거예요. 더구나 복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집착합니까? 요즘 그런 게 없습니다만 신혼 때 이불을 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주단자 가면 이불 기둥에도 복이고 베개 양 옆에도 복이고 숟가락 끝에도 복이고 숟가락 앞에도 복이고 젓가락 끝에도 복이고 전부 복이고 복이라는 생각은요 종교가 다를지라도 다 같습니다. 그쪽에 틀린 건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디에도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과연 그럴 때 불신자들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실이 생각나시죠? 나실이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 사람이지. 그러니 나실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풍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누르고 밟고 서려고 그러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신자라고도 하면서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시린을 우리 앞에 내세워서 나시린이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 산자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나시린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22절, 27절까지 난 내용이 나오거든요. 23절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축복은 나시린이 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친 나시린 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나시린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고 나시린같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복 안에 가는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여호와의 복이 아무에나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이해는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겁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게 복 안에 거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눈이 떠지면, 말씀에 대한 눈이 떠지고 은혜에 대한 눈이 떠지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점점점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모든 것이 복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신앙이 좀 여릴 때는 내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가 이런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한테 일어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거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간섭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결국은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내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이 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비유를 보세요. 돈을 가지고 아버지께 돈을 가지고 외국 나가 실컷 쓰고 나중에 깡통 잡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 그 아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자 큰아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주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게 다 네 것 아니냐? 우리 이걸 모른단 말이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자꾸 복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소위 그 목회자들이 축복군이 목사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집회 가면 이런 앞에서 성령 받아라 그럼 밑에서 또 아멘 해서 감히 어디 하나님을 자기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몰상식한 자들이 지금 강단에 서 있다고. 이 제사장은 단지 하나님의 축복 전달하는 자이지 제사장이 지 마음대로 보고 주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하도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인들이요. 목사님 깐봅니다. 아니 깐보는 생각.
아니,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건 당연한 일인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자리가 어디인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뭐라고 그럽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해놓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물의 희생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거룩한 희생이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복을 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되어 바퀴가 있는 곳이고 바로 그 장소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일을 기념하는 일인데 그 기념하는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희생의 제물이 있지.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의 희생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자비하신 그분인가, 바로 그 일을 우리에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걸 알고 번제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그곳에 복이 강림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 말이에요. 근데 자꾸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구별된 삶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희생제물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누가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은 나무 십자가가 제단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 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고 그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복이 누구에게 강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여호와의 복이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 안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복잡하게 참 헷갈리고 참 우리 목사님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어째저래 에런프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가 복잡하게 산수 계산들이 저래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자기 정성을 들이고 무조건 손이 발이 닳도록 삭삭 비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과 우리를 가까이 지낼 수가 있고 가까이 지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그릇이 커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복이 되는지를 확실히 좀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가. 그런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요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비록 땅의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참 생명에 대한 것,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요한 자로 더 이상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축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어린 양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곧 축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나시린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나올 때마다 이제는 주의 보혈을 받은 자, 그의 생명을 가진 자로 헌신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복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 아래 거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은 교회에 나온다고 아무에게 주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시린같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짜 나시린의 모습을 보인 분이 예수 그분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복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이런 복을 찾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요, 그게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직 그분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특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마시라고. 신자인들과 하나님께 진정한 나시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받아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념하고 그분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코로나 별것 아닙니다. 며칠 전에 항상 우리가 한 2, 3개월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한 분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안 맞았어요. 물론 이제 당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안 맞은 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새 그 인터넷에 음모론이 많이 있대 봅니다. 빌 게이츠가 중국에 돈을 얼마만큼 줘가지고 그 주사를 맞으면 우리 유전자가 하나가 뭐 어떻게 변형이 돼가지고 인류 중에 몇 프로가 죽게 만들고 나머지로 가지고 세계 정부가 어떻게 통치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집사님, 저희들보다 4살 적은 집사님, 장로님 76살부터는 사망치 않은 사람이요. 죽는 게 그게 겁나요. 주사 맞으면 되지. 그 말을 얼마나 무서운지. 헛된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이 복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까,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신자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는 조롱이나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듣지 안 들리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간섭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된 그런 복 가운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